오늘은 르호봇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받은 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근으로 인하여 네게부의 그랄 도시에 거주했던 이삭은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음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거주했던 네게부의 그랄 도시는요, 반사막 지대라서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때는 광야와 같아서 미리 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더 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요, 웬만한 우물들도 다 마르게 돼서요, 물이 터져 나오는 물에 그 샘이 있는 우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원래 키우던 양과 소도 다 죽게 되고요, 농사 지은 곡식도 모두 다 마르게 돼서요, 결국 모든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네게부의 그랄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기근의 상황인데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물이 많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심지어 이삭은 더욱더 번성하여 부자가 되었고요, 양과 소, 종들이 아주 많아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이런 물질적인 복들은요, 단순히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얻게 된 복이 아니었어요. 양과 소를 주로 키우는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으로 주셨기 때문이고요, 양과 소, 종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풍성한 비를 복으로 주신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부터 나온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나온 복이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약속된 복이 상속자인 이삭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된 땅과 자손과 복을 또다시 이삭에게 재확인해 주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언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잠시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 또한 거기서 당장 떠나라고 이삭을 압박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요, 단순히 시기가 나서 하는 사소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삭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빼앗고 파괴하려는 행동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때 당시에 우물이 없으면요, 가축과 곡식, 종들이 모두 다 물이 없어 말라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요. 그들이 이삭에게 있는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렸으니 지금까지 100배의 수확을 한 곡식과 그동안 키우던 가축, 함께하던 많은 종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랄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우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해도 발견하기 어려울 테고, 거기서 우물을 직접 판다고 해도요,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이 우물들은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므로 서로 싸우거나 침략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을 건들지 않기로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이삭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음으로 번성하게 되니까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브에세바 언약을 깨버리고 이삭과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브에세바 언약까지 깨버리면서까지 우물을 막은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땅과 자손을 모두 다 파괴하려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이삭을 시기함으로 우물을 흙으로 메웠지만요, 우물이 없어 모든 생명이 말라 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상속자 이삭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자손과 땅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처한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오늘날로 한번 표현해서 상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잘 낳고 좋은 집도 사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집 계약도 잘 마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재물을 가지고 보험도 들고 은행에 저축도 잘 했습니다. 그러는 나를 시기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부수고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름으로 모든 집문서와 계약서를 다 무효화해버려요. 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놓은 거예요. 당장 이제 집도 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 집 마련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전셋집 하나 얻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또 준비하여 집을 계약하고 마련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여서 그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여서 이 억울한 상황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불법을 저질러서 번성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요, 이삭이 가진 우물들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잘 맺음으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본인 소유의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우물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십 미터의 땅을 파야 했기에 다시 이런 우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이삭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직접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신 복과 땅과 자손이 가득했기에 크게
장성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과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대갚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삭의 반응은 누가 봐도 정당방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삭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자신이 있던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어요. 이삭은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과 종들은 거기서 샘 근원을 얻게 되어요. 물이 콸콸 터져 나오는 샘 근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물 중에서도 샘 근원을 얻게 된 것은요, 정말로 생명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얻은 이 샘 근원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질 좋은 안반수, 생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런 우물을 다시 바로 한 번에 얻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이삭은 이제 이 우물로 자신이 그동안 받은 땅과 자손과 복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생명을 다시 누리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안면몰수하고 이 우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강력하게 우기면서 다툼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저 그 우물의 이름을 분쟁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요, 창세기 2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다투거나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우물을 또다시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찾아와서 다툼을 걸어옵니다. 여기서 이삭은 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삭이 이름 붙인 신나라는 단어는요, 반대, 적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삭이 두 가지 우물에 이름을 붙인 에색과 신나라는 단어는요, 도전하다라는 의미와 사탄이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면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삭은 100배의 수확도 얻게 되고 번성하는 복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 마귀가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인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로 하여금 분쟁과 적대를 일삼으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이삭에게 사탄과 마귀가 온갖 분쟁과 적대를 일으키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언약을 통해 베풀어지는 땅과 자손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파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툼을 걸어오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도 우물에 이름만 지어주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거기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분쟁과 적대를 겪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게 되어요.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주신 땅과 자손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르호봇을 통해 이제 그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르호봇을 통하여 이삭이 살아가는 그 땅은요, 수많은 분쟁과 적대에 대하여 승리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브에세바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적대와 분쟁으로 인하여 그동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이삭을 위해서요,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약속한 자손과 복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이삭이 언약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하여 이삭은 브에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은 언약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브에세바는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움으로 서로 침략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을 건들지 않기로 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를 자기 마음대로 파기하고 우물을 흙으로 메웠죠. 덮었죠. 그렇게 다 파기되고 없어진 것만 같았던 브에세바 언약은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다시 그 언약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요, 단순히 이삭의 순종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는 그런 온유함과 그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많은 언약들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에 도덕적, 윤리적 읽기와 단순한 교훈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생명과 같은 우물에 대한 수많은 분쟁과 적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과 자손과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 있었으나 연약했던 모습이 종종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왕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요, 이삭은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여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 믿음은 있었으나 연약했던 그의 모습을 잘 아셨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 말씀을 통해 재확인해 주시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이심을 확신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차 듣고 그 아래 거주하는 순종으로 100배의 수확과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대로 수많은 분쟁과 적대 속에서도 르호봇을 얻게 되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에게 이렇게까지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재차 강조하셨을까요? 동시에 이삭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서 주어지는 땅과 자손과 복을 도대체 무엇이라 믿었기에 생명이 오고 가는 수많은 분쟁과 적대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자기 눈앞에 보이는 100배의 수확과 물질적인 복, 갈 때마다 터져나오는 우물 덕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재확인해 주시는 아브라함 언약은요, 사람의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순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닌 은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0장 1절에 보면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기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에 속하고 그 죄책으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에 처해지고 오염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의를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새 언약의 예표로서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그의 백성의 대표와 맺은 모든 언약이 이에 속한다. 이 화면 잠시 계속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위해서요, 죄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구약 백성과 은혜 언약을 친히 체결하신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음이 확실한 언약이었고요,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생명과 같은 우물이
빼앗기는 수많은 분쟁과 적대에도 불구하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자신의 의를 자기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받게 될 땅과 자손과 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그 땅과 자손과 복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순종과 믿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배의 수확과 크고 넓은 땅과 물질적인 축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과 자손과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땅은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손은 무엇일까요?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세 번째 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복은 앞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과 자손과 복은요, 땅은 하나님 나라,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땅과 자손과 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분쟁과 적대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난이 있었고요, 유목민으로서 계속 우물을 팔어 땅을 옮겨 다니고 장막을 치면서 땅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바라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만을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우물들이 빼앗기는 것만 같은 수많은 분쟁과 적대 앞에서 그저 또 다른 우물을 팔어 다른 땅을 옮겨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르호봇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평화를 미리 맛보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온갖 분쟁과 적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쟁과 적대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척을 하면서 안면몰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믿는 목회자와 위정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대적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분쟁과 적대, 문제를 일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끊임없는 적대와 분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입니다. 결코 빼앗기거나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반드시 완성되어질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에 대하여 또 마귀에 대하여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모든 마귀를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항복하게 되는 그리스도 승리의 지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죽게 되면 가게 되는 나라로 여기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아니에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쉽게 말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삭처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바라보면서요,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분쟁과 적대를 일으키는 죄의 유혹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포기하고 침묵하고 타협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요,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직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죄의 유혹과 고난을 돌파하여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미리 맛봐 누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땅과 자손과 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피를 통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굳게 믿고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분쟁과 적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과 그러한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르호봇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